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침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우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원하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 관성에 따라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새로운 복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82페이지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신방을 다니다가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가족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 다닐 팔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우상에게 자신의 팔자를 물어보러 갔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시편 9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요? 모든 신 위에 계신 신이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세상의 방법, 또 어떤 또 우상,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신들, 그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모압 왕이, 이방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딱 발락 왕과 함께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십니다. 첫 번째 예언도, 두 번째 예언도, 세 번째 예언도, 네 번째 예언도.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예언하나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당신, 나를 지금 부른 모압 당신 왕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지금 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라.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바벨론 왕이 올 그 길을 그려라.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바벨론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점을 칠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21절이죠. 그 에스겔이 그린 그림, 갈래길, 그 그림을 그릴 건데 그 갈래길에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칠 거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근데 그 점은 어떤 점이죠? 화살점입니다. 화살점. 화살에 이제 그 표시를 해놓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것을 뽑는 점이죠. 그리고 또 무슨 점인가요? 거기 보면 우상에게 묻습니다. 그 화살점을 보고 우상에게 묻고, 또 어떤 점이냐면 좀 희한한 점이죠. 희생제물의 간, 희생제물, 제물로 바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림을 그리고 갈래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 왕이 서서 점을 볼 것이다. 화살을 통을 흔들어서 화살점을 보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통해서 점을 본 결과 무엇이 뽑힐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는 점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그 예언대로 에스겔이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이 칠 점괘대로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특징이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심판이 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램과 전혀 정반대의 섭리인 거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점, 이방의 우상, 또 그런 희한한 점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 왕이 그렇게 점을 쳐서까지도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방의 점을, 이방 우상의 점을 통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결국 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대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열매 맺고 풍성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좋은, 정말 평안하고 쉬운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인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정말 내가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그 과정을 인내하며 통과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무엇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첫 번째 목적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교만을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고난도, 고통도, 어두움도, 절망도, 아픔도, 외로움도, 막막함도, 한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답답함과 막막함과 고통과 아픔과 이 한숨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속살을 다 끄집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까발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철저히 낮춥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고 세상의 것을 높이는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자리에 두십니다. 원래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막 보여지고 내가 뭔가를 앞장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누리는 자리. 죄를 짓고 교만할 때는 어땠죠? 자랑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로지 끝을 모른 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인가요? 하지만 올라가기는 하지만 불안하죠. 언제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이게 정말 맞을까? 그리고 또 어때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오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이 배웠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칼로 도려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아프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내놓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해져 있는 거죠. 싹 나의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 있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때로는 아프고 두렵고 막막하고 힘들지만 또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내려오고 나니까 어떤가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욱더 맡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높이 있을 때보다 제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죠. 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에스겔 말씀, 그 심판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메시지가 싫을 수도 있어요. 회개, 죄, 심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에스겔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저 앞에 구덩이가 있으니까 피해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저 지금 만족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즐거워해. 앞이 어떻게 될지는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들으시면서까지, 훈계하시면서까지, 책망하시면서까지, 때로는 죽음으로 위협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부지런히 분주하게 막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요,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분주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하나 철저히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 두 가지 심판의 목적이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을. 주님, 또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군요. 제가 또 높아지려고 제 입술에 비판과 정죄가 있군요. 원망이 있군요.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심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예배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데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억울해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거짓된 신념 가운데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만 가운데 서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회초리를 만약에 드시는 그때라면 주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잘려나감을 믿고 교만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짐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속에서, 세상의 그 만남 속에서 믿는 나를 대적하는 그를 통해서 믿는 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아버지 주여 그 사람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하루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버지 주여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 아버지 주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자 했던 아버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가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아버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새벽에 아버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시며 이방 백성